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겸손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이 겸손에 대한 정의가 사람이 내리는 정의와 하나님이 내리는 정의가 다릅니다. 사람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를 낮추면 그게 겸손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낮추면 그게 겸손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그러실 수 있는데 다르죠. 왜냐하면 자기를 낮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게 겸손인데 나를 낮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절로 높아지지 않거든요.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즘 진학 시즌입니다. 이제 아이들 중에 좋은 학교를 간 아이가 있다고 할게요.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얘, 너는 어쩌면 그렇게 공부를 잘하니?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낮추면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별 말씀을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자기를 충분히 낮춘 것입니다. 하지만 큰 실수를 하나 범하게 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저 운으로 치부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그럽니까?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노력하고 수고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했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물론 노력도 하고 수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제가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노력하게 하시고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같이 동역하던 한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시고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제 모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윤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설교를 듣고 이제 돌아오는데 마침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된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쭉 내려가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가 아주 뭐 좋더라,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보기가 참 좋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저한테도 가리키면서 아유, 조 목사님도 교회가 아주 뭐 너무 좋습니다, 아주 뭐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인주 목사님이 맞아, 조 목사도 잘하고 있지, 딱 그러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면 아유,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바로 고쳤습니다. 예,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셨고 둘째는 김윤중 목사님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입이 이렇게 그냥 좋아하셔가지고 알면 됐어, 딱 그러더라고요. 그럼 진짜 겸손이 무엇입니까? 진짜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진짜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올바른 겸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매사에 인정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그거 피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매번 손해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으실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해 보니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생명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력, 생명을 유지하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재물 얻으려고 덧셈 뺄셈 열심히 하는 거 그거 그만하셔도 됩니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매사에. 사업이 좀 잘 됐어요? 그럼 하나님을 높이시고요.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잘 되게 하실 하나님을 높이시는 겁니다. 아이가 공부를 좀 잘했습니까? 잘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좀 못했습니까? 앞으로 잘하게 하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셔요. 영광 얻으려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생명과 건강 얻으려고 열심히 뜀뛰기 하고 좋은 거 먹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능력, 생명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주시는 재물, 은혜로 주시는 영광, 은혜로 주시는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하기가 좀 쉽습니까? 제가 어제도 그 엘리베이터에서 순간적으로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그걸 늘 머릿속에 딱 새겨서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영광,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잘 나오지가 않아요. 겸손이 어렵습니다. 그 조용남이라는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겸손은 힘들어, 겸손, 뭐 이런 노래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노래까지 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겸손이 어려울까요? 겸손에는요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겸손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겸손을 드러내야 될 때가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놓치면, 그 타이밍을 놓치면 겸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이 겸손의 타이밍을 놓칩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그렇게 말했어야 했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좀 악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이 근본적으로 악해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고의로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훈련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막 그런 마음이 들어도,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도, 허영스러운 마음을 드러내려고 할 때도, 그때도 나를 누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연습이 되어야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습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겸손이 안 돼요. 저는 오늘부터 겸손하려고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진짜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습을 해야 실력이 쌓이는 것입니다. 겸손을 연습할 때 비로소 겸손의 실력이 쌓여지고, 그 실력이 쌓여져야 언제 어디서나 겸손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실력이라는 것이요 무작정 열심히만 한다고 쌓여지는 것도 아니죠. 어떤 분야든지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은, 첫째는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좋은 모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열정이 좀 있어야 돼요. 겸손하고 싶으시면 겸손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늘 그게 마음에 있어야 돼요. 꼭 해내겠다,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 열정에 쌓여 있어서 있어야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싶으시다면 겸손의 열정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열정, 하나님이 최고지,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지,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좋은 모델을 따라가십시오. 그럼 우리에게 좋은 겸손의 모델이 누구실까요? 오늘 보면 우리에게 겸손의 좋은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겸손의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면 예수님 따라가시면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시면 돼요. 열정을 가지고 겸손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이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모델이셨던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원래 본체 같다신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동등됨을 보류하시고 자원함으로 무엇이 되셨냐면 종이 되셨습니다. 종이. 하나님이신데 신인데 종이 되셨습니다. 그럼 종이란 게 뭡니까? 종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인의 의중이죠.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인이 내게 내린 명령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게 종입니다. 주인의 의중이 무엇이냐가 그게 중요할 뿐이지 종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의중에 따라 행동하고 그 의중에 맞게 사는 것이 종입니다. 그게 종다운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무를 맡겨주실 때, 그 임무를 감당해야 할 때 자신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기 주장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자기의 뜻, 자기의 원,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누구의 의견이에요? 누구의 주장이고 누구의 의중입니까? 예수님의 원이셨어요.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의견, 그것이 예수님에게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소원이 있어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원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최종적 결정은 뭡니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관도 의지도 없는 분이 아닙니다. 가지고 계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꺾어버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도 생각이 있으셨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판단이나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모델로 배우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 이게 합리적인지 그렇지 아니한지 따집니다. 효율적인지 아닌지 그걸 따집니다. 이게 정의로운지 아닌지 그거 따집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죠. 주인은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은 합리적인지 효율적인지 정의로운지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주인이 말했는지 안 말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를 하실 때 여러분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종의 태도를 갖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세 가지로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게 겸손이고 이게 종의 태도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곧 상대방에 대한 존중감을 말해요. 존중은
상대방을 하수로 보고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상수로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근데 그 존중이 가져오는 힘이라는 게 정말 엄청납니다. 상대방을 가르치지 않고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내가 배워야 될 사람으로 존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그 대통령을 지냈던 분 중에 빌 클린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 미국이 이제 대선 그 기간으로 들어가서 유력한 대선 그 후보 중에 한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여자분이 계시잖아요. 그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이죠. 대통령을 한번 이미 지내셨던. 이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요, 다 그의 의견에 그냥 이렇게 따라가고 그 의견을 들어주고 그리고 설득당하는 일이 참 많았다라고 합니다. 반대파들도 만나서 1시간만 딱 얘기하면 그 사람 다 그 의견에, 대통령의 의견에 설득당하고 그 말을 따라가서 이 빌리 클린턴을 협상의 귀재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재주를 가지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빌 클린턴 앞에서 이렇게 다 당신 말이 옳아요, 당신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그 대화 방식을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인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무인도 법칙. 이 무인도 법칙이 뭐냐면요, 그 무인도에서 홀로 있다가 갑자기 사람을 하나 딱 만난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엄청 실이 반갑죠. 그 귀해요, 안 귀해요? 무인도 한번 보내드려요? 그 사람 만나면 전라도 말로 흐물나게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도에서 그 사람을 만난 것, 사람 사람을 만난 것처럼 너무 반갑고 귀하고 그런 마음의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하니까 반대 의견이라 할지라도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누구나 설득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ABC 방송국의 전설적인 앵커였던 바바라 월터스가 자기 책에 이 빌 클린턴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클린턴은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한 사람인데 그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대해 주었다. 나는 그를 인터뷰하는 내내 그의 눈 속에 폭 빠져들어가 버렸다. 얼마나 무인도 법칙을 제대로 썼는지 그의 눈에 폭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마 모니카 루인스키도 그렇게 꼬셨나 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 바람 피는 거 말고는 빌 클린턴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아내를 대하실 때요, 그럼 정말 무인도 법칙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 여자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밥상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모님, 오늘 아침 제가 참 잘 먹었습니다. 사모님이 저한테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5분 만에 그냥 확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50분 동안 차렸는데 5분 만에 먹네, 그러더라고요. 잘 먹었습니다, 사모님. 그래서 제가 사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500분을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모님은 50분 만에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 상사를 만나던 아랫사람을 만나던 그에 대한 존중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죠. 아랫사람들은 윗사람, 나를 존중할 거고 존경할 거고 좋은 평가를 내리고, 또 위에 사람은 참 조직을 잘 통솔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승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을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시면 배나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사업도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던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면 존경을 배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툼이 생겼다라는 것은요, 허영이 드러났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려는 태도를 취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발음 잘 쓰셔야 돼요. 받침, 지읒 아닙니다. 시옷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높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존중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과 일하기를 원합니다.
존중받을 때 사랑이 흘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겸손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자신의 맡은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태도가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겸손의 태도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겁니다. 둔한 사람이든 예리한 사람이든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매의 눈이 있습니다. 그 매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가 막히게 찍어냅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콕콕 잘 찍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듣다 보면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지적질 대마왕이라고 표현하죠. 얼마나 지적질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남 얘기가 아니라 사실 제 얘기입니다. 남 얘기할 거 없죠. 제가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지적질하고 잘못을 추궁하면 더 잘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되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지적질하면 사람을 잃어요. 절대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도리어 관계만 상하고 일도 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적질을 당하는 그 사람도 역시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날카롭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매의 눈으로 지적질하는 사람을 보니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명언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저는 매의 눈이 불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 매의 눈으로 전해주는 한마디가 나를 뜨끔하게 하기도 하고 바른 길을 얻게 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그 매의 눈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보기 전에 먼저 무엇을 봐야 됩니까? 거울 보세요. 거울. 그 매의 눈으로 거울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지적질하는 그 눈으로 나 자신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면서 먼저 나에게 지적하고 그 매서운 지적을 하며 나를 고치고 잘못을 고쳐나가는 마음을 가질 때 상대방을 진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후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이게 겸손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열심을 지적하고자 한다면 먼저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정말 나의 외모는 어떤지를 살펴봐야겠지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여기가 학원 건물이니까 중학교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엘리베이터 탔는데 중학교 여자 아이들이 이렇게 몇 명 탔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인생에서 가장 못생겼을 때는 언제다? 중학교 1학년이다. 못생긴 애들이 탔더라고요. 걔들 거기에. 근데 걔들이 막 거기서 막 짤짤짤짤 깔깔깔깔 대면서 막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어떤 여자 연예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걸그룹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 연예인이 얼굴을 다 뜯어 고쳤다. 원래는 되게 못생겼다. 성격도 못돼 처먹었다. 마치 만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위 뒷담화를 이제 친 거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그 연예인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워낙 그냥 연예인들이 요즘 많으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해서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렇게 못생겼나? 그럼 못생긴 애가 연예인을 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궁금할 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네이버를 켰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연예인 이름을 딱 쳤는데 내가 보니까 엄청 실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네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니네들보다 100만 배는 예쁘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걔들도 전도해야 될 대상이니까 속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요즘 여자 연예인들이 요즘 보통 예쁜 게 아니에요. 걔들이 그렇게 멋있겠다고 할 만한 애들이 아닙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다 예쁩니다.
제가 우리 정영희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목소리도 얼마나 이렇게 그냥 예쁘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영희 집사님 큰아들이 경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봉사하러 갔는데, 경태가 그 카카오톡에 프로필 사진에다가 어떤 여자 얼굴을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여자애가 좀 그래도 예쁘게 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인 줄 알고, 보통 여자친구를 그래서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야, 내가 그 별다방 상품권 하나 보내줄 테니까 얘랑 같이 가서 커피 마셔. 그랬더니 경태가 그러는 거예요. 아, 저도 마시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마시면 되지.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연예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김상희 집사님 큰아들이 제가 카톡에 들었더니 또 이렇게 예쁜 여자애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카톡을 보냈어요. 연예인이구나 이렇게 보냈더니 여자친구인데요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핀트를 못 맞춰가지고 제가. 그럼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그럼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남 얘기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큰 사달을 일으키고 관계를 깨지게 만들고 공동체를 파괴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십시오. 좋은 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키가 좀 작지만 그래도 목소리는 까랑까랑 하잖아요. 제 말투가 꼭 서울말이잖아요. 끝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점을 보시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고 공동체는 평안해지고 영과 육의 형통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실 게 있죠. 여러분, 나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매 눈으로 남을 먼저 보지 말고 거울 먼저 보십시오. 거울.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먼저 고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남의 이야기 지적질할 게 없습니다. 내 문제 처리하기도 바쁜데 남의 문제 관여할 시간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보면 남의 문제에 관여할 시간도 없어요. 나 고치느라고 바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돌아보되 나를 용납하는 그 마음으로,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나를 용납하시잖아요. 나를 용납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며 또 저의 기쁨이 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럼 예수님의 복종은 합리적인 복종, 이해가 되면 하는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종은 그야말로 비합리적인 복종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복종이셨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참 현대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복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굴욕적인 것 같고 인권을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개인의 취향과 인간의 창의적 사고 이런 것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리 있는 이야기의 끝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모든 사조의 끝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차이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것에 결정됩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 예배도 있고 헌신도 있고 희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와 하나님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바뀝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느냐,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우상 숭배죠. 교회 나와도 예배 드려도 봉사해도 희생해도 헌신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면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우상숭배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복종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나의 표현이 바로 복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증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자기를 비워 종의 자리로 가는 그 복종이 되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가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도덕적 무가치성, 도덕적으로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천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가치 있는 존재로 보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가치하고 아무 쓸모없고 벌레 같은 존재, 그런 존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향하여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나는 존귀한 사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냐? 도덕적으로 무가치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비천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그 겸손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요, 그가 가진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절대로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늘어놓을 수 없죠. 그러한 인식을 가진 사람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복종이라는 겁니다. 복종.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가치가 없고 비천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도 받고 꽤 먹물이 들어가서 제가 조금 아는데 하나님 이거는 옳지 않으세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겸손한 사람은요,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순종이라는 책을 쓴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요, 복종은 겸손의 가장 고차원적인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딱 제가 말하면 이렇게 화면이 딱딱 뜨는 거는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요즘 방송실이 엄청 센스 있어졌습니다. 그냥 딱 그 앤드류 머레이의 책을 표지를 그냥 딱 올려줘가지고 책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은 겸손의 가장 고차원적인 열매인 복종을 좋은 열매로 맺으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맺으신 그 고차원적인 열매인 복종이 우리에게도 좋은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길을 걸어가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이러므로 그러죠. 이러므로 어떻게 하였다라는 것입니까? 겸손의 가장 고차원적인 열매인 복종을 하였으므로 예수님께 주어진 것이 있는데, 첫째는 뛰어난 이름이 되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무릎이 그 예수님 앞에 꿇게 되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 곧 자신의 그 무가치성을 보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결과는 예수님이 지니고 계셨던 그 고결한 가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는 일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의 주님을 따라 남을 나보다 낮게 높게 여기면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의 주님을 따라서 자기 애를 먼저 돌보고 남을 돕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자발적 존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의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명예, 권세, 영광이 겸손한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겸손을 기반에 두고 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결과를 얻는 건 사람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결과만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포함한 전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그린시티 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 허락하셨던 것,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시키실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읊조리던 찬양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주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 내 주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세상에서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겸손하게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것이 도리어 나를 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